바이블 GPS 제76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개를 짧은 동영상으로 소개해 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읽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병들과 성전 경비병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 조용히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대제사장 가야바의 공관 마당까지 들어갔지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결국 새벽닭은 울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한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받은 은돈 30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고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유다는 후회만 했습니다. 밤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정치범으로 몰려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러지 않아도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차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 반가웠지만 묵묵히 침묵만 지키시는 예수님을 실컷 조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소동이 두려워 십자가형에 처합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붉은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라 실컷 조롱한 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심한 채찍질로 이미 많은 피를 흘려 십자가를 메고 갈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마침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아침 9시쯤 못 박히셨는데 정오가 되니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른편의 죄인에게 내가 진정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통곡하는 어머니와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며 어머니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심한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는 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즉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병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뼈를 꺾지는 않았으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숨을 제대로 쉬실 수 없어 폐에 물이 찬 것이 흘러나온 것이라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이 사건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모세 광야의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물과 피를 흘리듯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숨어있던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의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모략과 향유를 발라 깨끗한 삼배에 예수님을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은 오직 빈 무덤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후 제자들은 두려워 칩거했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좀 이상합니다. 잠시 왔다가 또 사라지시고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제자들은 방향을 잃고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7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실패하여 돌아간 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파송받아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 전망대.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성전마다 기도방마다 걸어놓고 성스럽게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천벌받을 놈이란 욕은 십자가에서 죽을 놈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린 채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받은 이유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때부터 유행해온 이 십자가 처형은 죽음의 모든 차원을 다 경험하는 끔찍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채찍질로부터 시작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쓰이는 형벌용 채찍은 수십 개의 가닥 끝에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납, 가시 등을 달아놓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이 찢기고 피멍이 들어 살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올라가실 수 없었던 것도 이 채찍질로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벗겨서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7인치 정도의 대못을 팔목과 발목에 박아 십자가를 세우면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팔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 결국 탈골이 되고 심한 질식으로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 끔찍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고통 속에서 다들 제정신을 잃고 욕을 하거나 저주를 퍼부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첫마디가 용서한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죄수들도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으나 한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도 너무나 다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의인이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이 끔찍한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국교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형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십자가는 영어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가 명사로 쓰이면 십자가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먹먹해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으로 나아갑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